오늘 말씀으로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믿음은 반응의 속도가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반응의 속도가 중요합니다. 예. 화학 반응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있다면 반응의 속도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반응도 있지만 어떤 반응은 수백 년이 걸려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금속마다 열 전도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가령 우리가 아는 대로 쇠젓가락보다 은젓가락이 열 전도율이 훨씬 빠르지 않습니까? 같은 화학 반응이라 할지라도 어떤 물질이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응 조건에 따라서도 속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신앙생활도 우리는 신앙생활 믿음을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믿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반응의 속도입니다. 내가 얼만큼 반응을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축복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믿음에 비례합니다마는 그 은혜를 빨리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라는 것은 믿음의 반응의 속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응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즉각적으로 은혜를 받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년이 되어서 겨우 축복을 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응 속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을 빨리 누리느냐 늦게 누리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 축복을 가지고 내가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이것은 믿음의 반응 속도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함께 생각했고요. 오늘은 이 본문이 굉장히 길죠. 52절까지니까 인간이 언제 범죄하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었을 때 언제 범죄하게 되는지, 그리고 순종의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어지는지 이걸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언제 범죄하게 될까요? 우리가 오늘 15절 말씀을 보자고요. 여술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술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 여술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을 명예롭게 부르는 이름이기도 하는데 이 시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다르게 말하면 별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술은 하면은 이스라엘을 아주 명예롭게 부르는 그런 뜻인데, 이걸 70인역에서는 여술은이라는 말을 사랑받는 자라는 걸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 델리치라고 하는 분은 옳은 자, 의로운 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럼 여술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의로운 자가 된 사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다 여술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적 여술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자고요. 계속해서 보시면은 여기 기름짐에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의롭게 된 자가 언제 범죄한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범죄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심각한 것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축복과 사랑을 받게 되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믿음을 버리고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1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함께 읽어봅시다.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여술은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자, 어떻게 했다고요? 발로 차버렸대요. 발로 차버렸다.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 말씀 보시면은 업신여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업신여겼다 이 말은 시들다 마르다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다 식어버리고 그리고 말라버린, 그러니까 물질은 풍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름지고 윤택하고 복된 삶을 살고 있고 걱정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영혼은, 믿음은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보시면은 경홀히 여겼다라고 이렇게 가볍게 여겼다는 뜻이고, 이걸 개역성경에서는 경홀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18절 말씀으로 쭉 넘어오시면은 상관치 아니하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상관치 아니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개념하지 아니하다, 무관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부유함을 누릴 때 별로 걱정이 없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안정되게 살게 해주셨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점점 더 무관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더 무관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복주의 신앙의 아주 맹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복이 필요해요.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복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 복을 누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았을 때 복을 주신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을 주시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기도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고 하나님께 무관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필요에 의해서 섬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나라가 떠들고 뭐 관계기관에서 우리 조심해야 되겠죠. 이거는 분명히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청결을 유지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것은 의무예요. 예배는 성도의 의무고 필요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건강이요?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 기복주의가 무서운 함정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요, 성도들이 복을 받기를 바라요. 모두 다 복을 받는데 그냥 시시한 복이 아니라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부자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복이 주어졌을 때에 필요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상관치 아니하고 무관심해졌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하고 신앙이 타락하게 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자세와 인식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언제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세가 좋을 때예요. 하나님을 늘 코람데오의 자세를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물질이 많아지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게을러지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는 문제를 놓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순종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럼 또다시 교만해지고 게을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서 기도 제목이 없어질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위기가 언제라고요? 기도 제목이 없어질 때예요. 너무나
편안해가지고 모든 것이 채워짐으로 인해서 별 걱정이 없어요. 자녀들도 잘 됩니다. 몸도 건강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건강이 유지되나요? 내 생각대로 인생이 풀리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허락되어져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기도할 것이 없을 때, 이때가 위험한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할 것이 없을 때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깨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2절 말씀에 보면은 고집을 버리지 않고 진실을 외면할 때 범죄하게 됩니다. 20절에 보세요. 심히 패역한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이 뭐냐면요, 변화시키다, 뒤집어 엎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심술궂고 고집스러우며 믿음을 바꾸고 뒤집어 엎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RSV는 뭐라고 말하고 번역했냐면은 완악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자기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더 옳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진실을 외면하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식으로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만은 지금은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어쩔 수 없어. 현실과 상황을 가지고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때가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바로 죄질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지금은 어쩔 수 없어. 가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저급하죠. 하나님도 내 형편 아실 거야. 하나님도 내 상황 아실 거야. 그 말 하지 않아도 아셔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의식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은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 범죄하게 됩니다. 28절 보시면은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략이란 말은 사려, 분별, 조언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없다라고 하는 말은 길을 잃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영적인 분별을 잃어버릴 때. 특별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은요, 방황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열심히는 살아요. 뭔가 열심히는 사는 것 같고 정말로 노력도 많이 합니다. 분주합니다. 그런데 길이 안 열려요. 자꾸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분별력이란 말도 또 나오는데, 이것은 원래 무슨 말이냐면 깨닫다, 인지하다 해서 파생된 말로서 이해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것을 깨달아야 되고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지혜로워 가지고 옆에서 어떤 분이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가지고 경험하는 걸 보면서,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걸 보면서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바로 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당해야 알아요. 상당히 말 안 할게요. 여러분, 특별히 보세요. 깨달으면 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고려하다, 곰곰이 생각하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깊이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 지을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 보여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걸어가면서 무슨 일로 다투니? 그러니까 쫙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사흘 전에 있었던 일인데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다 듣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면서 책망하십니다. 근데 이 미련하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알 수 있는데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깨달으면 이 말씀과 같이 동일한 말씀인데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더 생각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더 생각하면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조금 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일,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요셉과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판 것으로 걱정하지 마소서. 이건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앞서 보냈나이다. 이게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상처가 없는 거예요. 사실만 생각하면은 왜 내가 그런 고생을 당해야 돼? 내가 왜 그동안에 많은 세월 동안 힘들어야 돼? 이거는요, 팩트예요. 그러면 상처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처에서 벗어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조금 더. 유치한 말 좀 할게요. 언제나 미련이 형입니다. 지혜가 동생이고. 조금만 더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즉각 반응하는 사람, 제일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누가 말을 할 때 금방 고개 끄덕거리면서 아멘. 물론 믿음으로 반응하는 속도가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이 생각 없이 반응하면은요, 그럼 미련한 거예요. 말이 좀 세죠.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범죄의 결과가 뭘까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자고요. 1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실망하셔서 얼굴을 숨기신대요.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놀라다, 두려워하다로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으로 감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 가운데 범죄하는 거, 그리고 분별력 없이 범죄하는 거, 고집부리면서 범죄하는 거, 이걸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려고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미워하셨으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미워하셨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실망하다, 멸시하다, 경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었는데, 그런데 그 축복의 땅에서 범죄하는, 하나님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죄를 짓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지금 축복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만족하는 것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어리석게 범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실망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바꿔볼까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축복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나님이 실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망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아예 얼굴을 숨겨버리신대요. 무슨 말이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지켜만 보신다는 거예요. 지켜만 보신대요. 그냥 얼굴을 숨긴대요. 그러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살아가봐. 너의 능력으로 살아가봐. 여러분, 인생이 가장 황폐하고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가난한 게 아니에요. 물질이 좀 없는 거 그거 아니라고요. 일이 좀 안 풀리는 거 그거 아니에요. 몸이 좀 아픈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가장 황폐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침묵하실 때예요. 이때가 가장 무서운 때예요.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도록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은요, 내 인생은 가장 공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살아간다.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살아간다. 이거는요, 생각해서도 안 될 이야기예요. 생각해서도 안 될 이야기라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내 삶이 버거워집니다. 메말라진 인생, 심령 속에서 삶의 무게를 가지고 감당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삶이 너무나 버거워게 느껴지나요? 혼자 인생의 짐이 무겁다라고 느껴집니까? 이제 그만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재앙을 당하게 된대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이전에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서 침략을 당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고 헬라, 로마, 이 강대국들에 의하여서 완전히 짓밟히고 디아스포라가 되어집니다. 세계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정말로 비참하게 살아가요. 근데 이유가 뭡니까? 21절 말씀에 보시면은 일으키며라는 말이 나와요.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일으키며,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질투를 일으키며, 이 일으킨다라고 하는 말은요, 불쾌하다, 화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특별히 허무한 것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허무한 것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치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가치 없는 것. 여러분,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도 가치 있지만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우상을 일컬어서 허무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와 같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걸 가지고 허무한 것에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만은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은 자기 인생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밤을 새면서 게임하는 사람들, 나는요 그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소중한 인생을 가지고 가치 없는 것에다가 투자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기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기셔가지고 22절에도 보시면은 일어나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일어나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불 붙는다라는 뜻이에요. 불 붙는다.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겨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에 불이 붙어서 분노의 불이 타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23절로 볼까요? 23절 말씀 보자고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쌓는데요,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럼 물어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화살이 닿을 수 있을까요? 진노의 화살이 닿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면 재앙들을 그들 위해 싸움이 하는데, 이게 말이 무슨 싸움이라는 말은요, 면도하다, 깨끗이 하다 이런 뜻이에요. 문질러 버리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쌓는다는 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쌓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면도해버리는 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성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토요일 날은요, 금요일 날 저녁에 면도하고 설교하기 위해서 면도하고 하루 종일 면도 안 하고 이렇게 저녁에 또 주일 준비하면서 면도하고 그러는데, 저녁에 와가지고 그래요. 할아버지, 왜 이렇게 수염이 많아? 그래요. 깎지 않아서 그런다. 그러니까 언제 또 면도를 하고 나서는 또 저를 만나면 그래. 이렇게 한 번씩 훑어요. 꼭 제 여기를 훑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런데 왜 이렇게 수염은 다 어디 갔어? 하고 물어봐요. 그래? 면도했지. 매끈매끈 하니까 좋은가 봐요. 쓸데없는 이야기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면도하듯이 싹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으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밀어버린대요. 없애버린대요. 이게 쌓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단어를 일컬어서 완전히 멸망시킨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쭉 말씀을 보면 기근이 나오고 질병이 나오고 전쟁이 나오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것도요, 단순히 코로나19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얼마나 인간이 수많은 범죄를 하고 있냐고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었냐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그런 죄 안 졌다고요? 나의 죄성은 어떤가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때예요. 예배 드리고 회개할 때라고요. 24절 말씀 보자고요. 거기에 보면은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오늘날과 무관하지 않습니까? 여기 쇠약하며라는 말은 빨아내다, 비우다를 어원으로 하고 있는데, 기근으로 완전히 탈진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 이것은요, 열병과 흑사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5절로 넘어가 보세요. 거기 멸망하리니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황폐하게 만들다, 무자하게 만들다, 자식이 없이 만들다, 자식을 빼앗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가정적으로 힘들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놀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놀란다는 말이 이게 무시무시하다에서 유래해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큰 공포심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극심한 공포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요, 시민성 질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전염병,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루아침에 죄 짓나요? 하루아침 멸망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더 좁혀서 이야기한다면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왜 내 인생이 이런가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자녀의 문제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식을 빼앗아 간다. 이 말씀. 누가 이 말씀을 보면요. 나의 영적인 삶과 내가 하나님 앞에 자세와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공포에서 이런 심판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26절과 27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잊혀진대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26절 보세요. 흩어서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요 무슨 말이냐면은 26절 한번 볼까요? 거기 한번 보세요. 26절. 내가 그들을 흩어서라는 말이 있죠. 이거 훅 불다라는 뜻인데 강한 바람에 날려서 어디로 갔는지 흔적조차 없는 먼지같이 비참한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는 뜻입니다. 훅 불다 이게 끝나는 게 강한 바람, 폭풍 같은 바람이 불어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흔적조차도 없는 먼지와 같이 비참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 이게 흩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억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아, 옛날에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 이런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내가 잊혀지고 있나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똑똑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관계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손길을 빨리 깨닫고 인정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가지고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는데, 근데 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참 멋져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녀들을 가지고 범죄해서 징계를 했는데, 그런데 그 징계의 도구로 이방인들을 썼단 말이에요.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징계를 썼는데 괜히 스스로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교만해지면은 하나님이 그걸 또 못 보신다는 거예요. 아주 리얼하게 설명해 드릴까요? 하나님의 자녀와 안 믿는 자녀가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를 가지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안 믿는 자녀에게 힘을 줬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편을 들어줘가지고 도구로 썼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가지고 넉다운 시켜놓고 난 다음에 까불고 있어 하면서 이렇게 교만해지면은 하나님이 그걸 또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여버린대요. 이해가 잘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바닥을 기어도 하나님 나라의 보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관이에요. 바닥을 기어도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 확신 갖고 살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부탁이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30절 말씀 보자고요. 30절 보면은 내어주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30절에 3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은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했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주다라는 말은 가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사방이 자꾸 가로막히고 꽉꽉 이게 사방이 막힐 때 말이죠. 사방이 막힐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꾸 내 인생이 풀어지지 않고 자꾸 막힌 것 같아요. 이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과 부탁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35절로부터 52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35절로부터 43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의 백성들은 보석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보석들이래요.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는데 자기들보다 보석이라 했는데도 내가 보석일까? 보석이라고, 보석.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보석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말씀하고 있는데 34절 한번 읽어봐요. 34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곳간에 봉하였지 아니한가. 이걸 가지고요 리빙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이 잘 번역을 해놨어요. 거기 보니까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나의 특별한 백성이며 내 보물 창고 안에 보석들처럼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그냥 읽으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나의 특별한 백성이며 내 보물 창고 안에 보석들처럼 인침을 받았다. 그럼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고 안에 있는 보석들처럼 하나님의 소유로 인침을 받은 보석들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보석들이에요. 갑자기 내가 답답해지려고 하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아니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보석들이래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뭐 다이아몬드 조금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요번에 신랑이 생일 선물로 해줬어 뭐 이렇게 다이아몬드 박힌 거 뭐 이게 뭐 또 진주 박힌 거 가지고 뭐 진주가 예쁜데 뭐 그렇게 하면은 이번 생일 그렇게 남편을 자랑해요. 여러분 그냥 그런 진주 다이아몬드 조그만 거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보석, 여러분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다르기도 하고요. 크기도 달라요. 애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애들은요, 지가 그림 그렸는데요, 그거 가지고 이상한 그림을 그려놓고는요, 지가 그렸다고 해가지고 막 액자에다 놓고 뭐 난리예요. 1학년짜리 그림 그려놓은 거 보세요. 그런데요, 부자가 가지고 있는 명품은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로 여긴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보석, 하나님 나라 창고 안에 보석으로 인쳤대요. 여러분 하나님 소유의 보석이에요. 자기들 보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멘 거의 금식 수준이야. 아침에 금식하고 오셨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실까요? 36절로 보자고요. 36절 볼까요? 한번 거기에 보면은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완전히 갇혀 있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불쌍히 여기신대요. 근데 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는요 막 애끓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한숨을 쉰다 이런 뜻입니다. 한숨을 쉰다. 아휴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내가 고통하면은요 한숨을 쉬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말은 동정하다, 긍휼히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사람 때문에 힘들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기도 하지만은요 한숨을 쉬시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요 한숨을 쉬시면서 나를요 동정하신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을 믿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43절 보세요. 43절로 넘어옵니다. 거기에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네.
여러분 39절과 함께 연결해서 보시면 좋아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치료도 만들어줘 치료도 해주시고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보석같이 여기기 때문에 모든 것을 회복해 줄 것이니까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부탁이 44절로부터 쭉 나오는데요. 하나님 부탁이 뭐냐면은 46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마음에 두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력하게 부탁하는 말씀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바로 순종이에요. 왜냐하면은 47절 말씀에서 보시면은요. 47절에서도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한번 47절 읽어볼까요? 47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이는 너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익한 일이 아니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뭐라는 겁니까? 오늘 이 말씀을 쭉 보시면은요, 이는 너희가 헛된 일이 아니니 너희의 생명이니, 쉽게 말씀드리면 순종이 생명이고 순종이 가나안의 축복을 차지하게 만들고 순종이 그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대요.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가나안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조건이 뭐라고요? 순종이래요. 특별히 51절 말씀 보자고요. 이제 51절로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5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거기 보면 범죄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내게 범죄하여. 근데 이 범죄하여라는 말은 신뢰를 깨뜨리다, 불신을 가지고 행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너무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무 화가 나서. 보통 속썩였어야죠. 화가 나서 혈기를 냈어요. 근데 그 혈기를 내고 행동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신뢰를 깨뜨렸대요. 범죄가 뭐라고요? 신뢰를 깨뜨린 거. 다르게 말하면 혈기를 내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뢰를 깨뜨린 거예요. 불신을 가지고 행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혈기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명이 끝납니다.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그저 바라만 보게 됩니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바라만 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그 사건, 무리바 물가에서 했던 자기의 혈기,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120년, 120세가 되었어도 130세, 140세, 150세까지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데 그 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런 행동 때문에 단순히 혈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지, 하나님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을 할 때에 사명이 끝납니다. 인생도 끝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한없이 축복해 주시고 그의 인생을 놀랍도록 사용하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깨뜨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순종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 사명 끝나는 거예요. 나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요. 사명이 끝나는 거라고요. 여러분,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걸 믿으시고 순종을 하되 믿음으로 속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은요, 속도입니다. 믿음의 반응은 속도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찍 축복을 누리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내세우면서 자꾸 하나님의 신뢰를 무너뜨려요. 그러니 방황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말년에 가서도 복을 누리지 못해요. 모세의 모습이에요. 나는 모세를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얼마나 연단 40년 받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면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잘 모르시죠? 고생한 거예요. 엄청 고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뢰를 깨뜨리니까 결국 바라만 보고 복을 못 누리잖아요. 아니, 그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인데 가나안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신뢰가 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사명 놓아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순종하는 여호수아는 그걸 누리잖아요.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신뢰를 깨뜨리지 말고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모든 것 허락하셨도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